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과 2절은 병행구조입니다. 1절은 선포고 2절은 선포된 말씀을 설명하는 풀이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죄의 대가를 그 희생 제물이 치루었을 때 그 죄의 대가가 치루어진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올려졌으나 오늘 우리는 이제 희생 대가, 즉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향기를 올려드리는 산제사와 같은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 살아있는 이 예배는 또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을 향기롭게 해드리는,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듣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며 구원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은혜,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오늘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실패하지 않으실, 그리고 선하신, 뭘 따져 물으시거나 뭘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시게 될 하나님의 뜻,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꿈이 될 것이고 내 삶의 이유가 될 것이며 내 삶의 목적이 될 것이고 내 삶이 살아갈 비전이 될 것이고 내가 제일 행복하게 될 것이고 내가 제일 자유하게 될 것이며 내가 나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감당할 능력의 뜻은 무엇이며 미래의 뜻은 무엇이며 인도하심의 뜻은 무엇이며 관계의 뜻은 무엇이며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한 뜻은 무엇이며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십니까?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 즉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단들은 이 부분만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파에서 말하기를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 삶의 진정한 변화, 성숙, 인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이런 건 다 제쳐버리고 그저 듣기만 해라, 깨닫기만 해라. 그래서 우르르 몰려다니죠. 어디 집회한다 그러면 거기 몰려서 듣고 깨닫기만 하고 어디 그 듣고 깨닫는 분별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만 그 분별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먼저 무슨 뜻을 말씀하시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기회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니까 어떤 유명한 연예인, 옛날에는 댄스 가수였는데 이렇게 큰 연예 기획사를 세워가지고 성경을 깨달았다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뭐가 없냐면 분명히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깨달으라는 있지만 교회의 공동체가 없고 인내가 없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고 그 가운데 성도들과 연결과 결합이 없어요. 공중의 신앙인들이 떠버리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 그 예배, 제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그리고 그 분별된 것으로 내 삶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이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이 일에 나부터 하나님 앞에 희생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그 뜻에 따라 내 인생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자 분별, 다른 말로 해석인 겁니다. 해석. 인생길 뒤돌아보면 그 해석을 잘했더라면
나에게 지금 닥친 어떤 선택과 결정의 그 순간 앞에 나는 그 사건을, 그 일터의 어떤 그 가정의 그 내 삶의 순간에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즉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뭘까? 그래서 그 결정으로 일터를 결정하고 직업을 결정하고 가정이 결정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실패했다 해도 또 오늘 우리의 삶은 그 뜻을 깨닫기 위해, 그리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완전히 절망 상황이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누군가 그 삶을 볼 때 야 진짜 삶이 끝났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가 말하기를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바라보면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그렇게 절망적인 것 같지 않고 여전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도 다 끝난 것처럼, 삶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두렵고 떨리며 또 안타까운 일은 바로 해석이라는 신앙의 능력의 부재일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석할 줄 아는 것.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석할 능력이 나에게 잘 모르시겠어요? 해석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한번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죠. 과거에 내 삶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상처가 생겨났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걸까? 근데 이것이 점점 그 과거에 대한 해석, 그래서 이유와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요, 반드시 어디 쪽으로 이렇게 스르륵 마귀 미혹에 넘어가게 되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그 사건을 왜 막아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 일을 안 당하도록 지키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안 지켜주셨을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해석의 주인이 나에게 있다 보니까 그 해석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 이유와 원인을 딱 꼬집어서 이 한 가지 그것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가지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신다면,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라 하신다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재나 미래를 살까요? 자꾸 과거로 갈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이 기대치도 없구나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로 만약에 돌아가서 뭔가 잘못된 걸 이렇게 바로 잡으란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만족하고 오늘 기뻐하며 살까요? 자꾸 과거로 갈까요? 자꾸 가. 그때 가서 싹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제가 10여 년 전에 대전에 올 때만 해도 서울구 앞쪽에 그 땅이 허벌판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다른 교인이신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1억만 갖고 오면 이거 10억 됩니다. 여기 서울구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10년 지났더니 거기가 세상에 10배가 다 넘었더만요. 우리 교회인데 땅이 없구나. 10배가 넘었더라고. 진짜 그분 말이 맞더만.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면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걸 1억 주고 살까요? 산다고 칩시다. 사고 돌아왔더니 그때 그 1억으로 저걸 살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있던 거야. 서울에 어디에 땅, 그쵸? 아니면 어디에 요번에 LA 갔더니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던데 그 땅, 그럼 이거 잘못 샀네. 다시 그쪽으로. 그리고 다시 그쪽 사고 왔더니 돌아왔는데 또 더 좋은 기회가 있는 거야. 지금 고개라도 끄덕여줘요. 설교를 빨리 끝내. 이게 좀 떨어져서 놓으니까 영 호흡이 안 맞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거니와 그 과거 자체에다가 원인과 이유를 두게 되는 순간 오늘이는 삶을 아예 못 살게 됩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현재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걸까? 도대체 이런 일을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그 해석할 능력이 나에게 없는데 그걸 해석하려 하다 보니까 어디 쪽으로 가냐면 핑계 쪽으로 가죠. 이거 없어서 안 돼, 저거 없어서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제일 큰 핑계, 저 인간 때문에 안 돼. 1부 때, 2부 때는 보니까 옆에 분 쳐다보시는 분들 좀 계셨는데 저 인간 때문에 안 돼.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미래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꿈과 비전을 논하는데 나는 꿈이 없어, 나는 비전이 없어. 여러분 물론 꿈을 지향하고 비전을 지향하는 건 좋지만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걸까요? 그럼 나는 어떤 꿈을 꿔야 되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꿈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요즘 애들이 조숙해져 가지고 옛날에는 중학생들 정도까지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꿈 얘기를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우리 사촌동생 딸에게 꿈이 뭐냐고 얘기했다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큰아버지도 인생 살아보고 알 텐데 무슨 그런 걸 물어보냐고. 야, 가가 저 아버지를 닮았더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한테 무슨 꿈을, 그건 뭐 지금 내가 꾼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꿔야 되는지 모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야, 여러분 보세요. 물론 꿈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 꿈이 과연 10년 지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20년 지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30년 꿈이에요? 아니면 내 평생의 꿈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런 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기준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것도 다 하나님께 있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 나의 삶을 건강하게 해석할 줄 아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나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걸까요?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만약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해석하지 않으면 또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아,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다시 영끌족이 다시 성행한다 그러대요. 영끌족이 옛날에 저 몰랐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뭐 부동산에 투자한 영끌족이 있다면서요. 요즘 다시 수도권부터 제2의 영끌족들이 생겼대요. 그놈의 영혼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고 저번에 다 끌어모았는데 이번에 또 끌어모으네. 야, 근데 보세요. 그 잘못된 해석이 영끌족이란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어요. 과연 그런 투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오늘 양식이 되라고, 오늘 섬길 기회가 되고, 오늘 주님과 동행할 기회로 시간과 물질을 주신 것이지 내일을 위해 주신 게 아닌데 내일을 위해 영혼까지 판답니다. 영혼까지. 왜 그래요? 삶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해석. 내 현재의 삶을, 내 미래의 삶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 해석이 오늘 우리를 괴롭혀 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시기. 그것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현재에 대한 해석으로 평안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해석으로 희망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과연 옷이 벗겨져서 구덩이에 던져질 만큼 잘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은데 형들이 지나치게 미워해서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 지나가는 상인에 팔아버렸어요. 야,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래서 종살이로 가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자,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형통케 한다 하는데 그 형통이 뭘까요? 그 형통이 뭐였어요? 요셉이나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형통이 뭡니까? 형들의 그 미움에 억울하게 지금 종으로 팔려왔으니 요셉이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지금 그 삶을 해석하는 요셉의 해석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형통은 그게 아니라 종살이를 더 잘 알아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인내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처리되게 해주세요. 관계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문고가 열리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인내의 형통을 주셔가지고 이 기분 나쁜 분위기를 보세요. 지금 니나 인내해라, 나는 안 하고 싶다, 이 마음 상하는 이 분위기를 보라고 지금. 근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신 뭐였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과 모든 이들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형통하며 지낼 줄 알았는데 더 억울한 일을 당하죠.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답답할까. 그 감옥 상황, 그 삶을 해석하려고 해보세요. 무슨 생각이 해석이고 뭐고 삶을 다 내려놓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가지고 감옥에서 극적으로 탈출하여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었더라. 감옥에서 극적으로 심판의 재판이 일어나 보디발과 그 주인은 와서 즉결 심판을 당하고 요셉은 아버지 집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었더라. 이게 아니라 감옥 생활을 더 잘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저라도 아멘. 감옥 생활에 더 어두컴컴한 데서 더 잘 지내게 되었더라. 감옥 생활에서 간수가 사랑해서 열쇠 들고 다니면서 문 관리하고 더 늦게 자게 되었더라. 더 아침에 벌떡 일어나 문 청소, 관리 청소하며 더 감옥 생활을 더 잘하게 되었더라. 근데 왜 그런 과정을 지나게 하셨는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의 미움을 받았던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이 먹는 음식에 마시는 것이니까 가장 측근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화를 입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간수가 요셉에게 특별히 저 두 사람을 잘 봐라. 왜? 복직하게 되면 그 정치적인 유대 관계가 얼마나 유익이 있겠어요. 그 요셉이 맡겼어요. 근데 어느 날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이 같은 날 거의 비슷한 꿈을 꾸었어요. 내용은 좀 술과 그 포도주 잔이라는 그런 내용은 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것을 꾸게 됐을 때 안 그래도 지금 감옥에 와서 마음이 낮아져 있는데 꿈을 꿨는데 알고 봤더니 같이 들어온 술 가는 장, 빵 가는 장 서로가 같이 꿈을 꿨네.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3일이라는 내용 중에 비슷한 내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야 이거 뭐지? 야 이거 뭐지? 둘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희 그 어머니가 교회사에 가실 때 교회 사모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이 친분 관계 속에 있다가 비즈니스 하는 것마다 안 되더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6번이니까 7번 망했다는데, 야 6번 7번 망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죠. 돈이 그게 계속 조달이 돼야 되는 거지 포장마차 자판 폈다 접었다 이게 아닐 텐데.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사모님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대로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고 제대로 마지막 한번 사업해보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알았다 하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잠깐 졸았는지 환상 가운데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큰 육족 마늘을 본 거예요. 엄청 큰 육족 마늘을.
그래서 어머니가 깨가지고 이게 뭐지?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6종 마늘이 뭐지?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집사님 전화가 와서 사모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6종 마늘을 봤다는 거예요. 둘이서 똑같은 걸 본 거야. 난리가 났죠. 야, 이거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 이 난리가 났다. 근데 둘이가 하나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년 뒤에 알았어요. 마늘이 그때 샀으면 10배가 올랐는데, 돈을 다 글로 빚내가지고 샀으면 10배가 올랐는데 1년 뒤에 10배 올랐을 때 그때 알았어요. 옛날에 이런 마늘 파동 같은 게 있었잖아요. 물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그 두 분에게 뭘 가르쳐 주신 겁니까? 요행이나 운수나 뭔가 확실한 뜻을 보고자 하는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인생길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예배할 줄 알며 기도할 줄 알며 하나님을 섬길 줄 알면 그 인생길에 하나님 만약 필요하면 꿈을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하면 길을 열어주실 텐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 예배, 기도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하나님 뜻이면 충분하니까 뭐 보여달라는 그 요행이 잘못되는 거라는 거죠. 빵 가는 장, 술 가는 장의 꿈을 꿨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둘이서 같은 꿈을 꿨어요. 그때 요셉이 등장해서 요셉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그 과정을 지났던 요셉. 억울한 종살이였지만 그 종살이를 억울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고, 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분명히 억울한 감옥 생활이었지만 그 감옥 생활이 그 억울한 것으로 요셉은 해석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결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술 가는 장, 빵 가는 장에게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 요셉을 이렇게 바꾼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결국 요셉의 그 억울한 사건이 하나님께는 기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사건을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놓는, 내가 원하는 방식에, 내가 원하는 과정에, 내가 원하는 계획으로 인생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방식에,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 내 삶이 해석되어져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자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주변의 말들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하면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원하지 않고 뛰쳐나가고 싶고 당장이라도 삶을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들지 않으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해석을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아멘. 집에 가서 할 아멘 지금 하십시다. 아멘. 아멘. 제가 이번에 한 달간 이렇게 충전을 받는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비슷한 동년배 목회자들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한 교회가 한 10년 사이에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해서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제 우연한 만남도 있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네. 가보니까 이 목사님이 보통이 아니야. 얼마나 세심하고 그리고 얼마나 디테일이 좋다 그러죠. 막 구석구석에 디자인이며 주보 하나며 종이 하나며 심지어 게스트하우스에 냅킨 하나며, 야, 제가 그걸 다 찍어가지고 우리 행정실 줬다가는 저 사람들 천국 갈 거야 아마. 야, 근데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부러운 거야. 야, 정말 이게 교회가 이렇게, 그래서 집에 왔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생명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난 너무 대충 하는구나.
너무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저도 안 그래도 지금 그 목사님 만나고 와서 그 목사님 거하고 제 거 비교해 보니까 이게 너무 정말 내 건 그 사람이 가진 거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다가 아내가 같이 갔다 왔는데 아내가 갔다 오더니 그분은 얼굴도 하얗더라. 그리고 그분은 잡티가 없더라. 그런 걸 그런 게 왜 비교가 되지? 그런 걸 막 얘기하는, 안 그래도 지금 막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에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지금 저 사람이 가진 거를 내가 없다는 거, 그건 물론 배울 거 있으면 배우게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상황에 그 목사님을 세우셔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한밭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신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바라고 소원해야 될 것은 내 상황이 과거에 했던 문제에 붙잡혀 있을 수도 없고 현재에 했던 아쉬움, 모자람, 부족함 이걸 따질 것도 아니며 미래의 방향, 목표, 비전 이런 게 안 보인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 그 교회 상황이 다르고 우리 교회 상황이 다르며 그분을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내 삶이 내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뭐가 있어야 된다, 모자라다, 연약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그 합당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기 위해 내가 지은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가지고 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심지어 제 책임까지도 묻지 않으시고 성경이 뭐랍니까?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보라 내가 이전의 것들은 기억지도 생각지도 않겠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며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저것 잘못을 묻지도 않으시고 연약함 묻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지금 바이블 타임 보면 에스겔서 말씀 묵상하는데 에스겔 말씀 보면 딱 두 절 33장과 34장에 보면 그것이 반복되는데 딱 두 절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어제까지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악 가운데 쓰러지면 그는 그 악으로 심판을 당하나 어제까지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우실 것이 없고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실수와 실패 가운데 거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는 오늘 하나님을 찾은 것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요?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겁니다. 원대한 계획도 있고 오늘을 살아갈 힘도 있을 것이고 걸어갈 길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 길에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것인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예배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해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해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의 해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해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의 해석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정말 그 선택, 그 해석에 따른 선택이 맞을까 안 맞을까 막 이렇게 갈등하다가 지나고 보니까 야 정말 내가 그거 잘 해석했고 선택했구나 알 때가 있고 그때는 정말 잘 해석해서 선택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만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인생 아니던가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한 사역자가 자기를 좋다고 하니까 이게 맞나. 그런데 사역자 만나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자꾸만 주변에서 들려온 소리는 그 사역자가 돈이 있냐, 경제적 형편이 있냐, 그 아버지는 시골에서 목회하고 사례비가 밀려있고 못 산다 하는데 너 괜찮겠냐? 그 정신을 차리고 안 만날라 했다가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면 또 만날라 했다. 이 갈등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전도사가 인내하고 참고 견뎌가지고 왜 웃으시나? 하나지 누구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다 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선택을 지켜주셔가지고 대전에 좋은 교회 사모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뭐 볼 게 있냐, 뭐 자랑할 게 있냐.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하심과 그 만남이 그 관계를 지켜내서 오늘 우리 인생길 뒤돌아볼 때, 야, 정말 이런 결과, 이런 은혜 자리에 올 줄 몰랐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해석을 내려놓으십시오. 뭔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자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그 붙잡아야 될 해석이 뭔지, 그것에 따른 선택과 결정이 뭔지를 자꾸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잠언 말씀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이 한 3군데 나오는데 그 나오는 말씀 앞부분에 동일하게 다 조건으로 제시된 말씀이 있어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이해를 의지하지 마라. 네가 생각할 때에 옳다 그르다를 따르지 마라. 내 거를 내려놔라. 내려놔라. 하나님 그분을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식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양쪽 손이 마디마디가 아프고 오른쪽이 특히 더 마디가 아프고 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마트에 갔더니 뭐 파스도 종류가 많은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영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 해석할 필요 없는 게 하나 딱 보였어요. 호랑이. 호랑이 크림이라는 말이에요. 호랑이야. 그거는 뭐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호랑이 양이 전 세계 제품인가 알고 계셨어요? 오늘 그것도 처음 봤어요. 야, 그래가지고 다른 거 살펴보지 그걸 딱 사서 바르는데 그걸 바르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왜 이렇게 아프죠?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가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아플 것 같냐?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많이 써서 그런가요? 어디에 많이 썼겠냐?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영화 장면처럼 지나치게 뭔가 얻고자 붙들고 있는 지나치게 뭔가 붙들려는 제 손을 보여주셨어요.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은혜를 누려야 된다. 꽉 이렇게 붙어. 그 주님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거 펴라.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러 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들으러 가고 말씀의 자리에 들으러 가고 기도의 자리에 들으러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 누리는 삶의 진정한 행복, 그게 바로 제사이자 예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자수 아시죠? 자수. 제가 이번에 골동품가게 갔더니 이런 자수가 있어서 하나 사왔는데, 이 자수가 있는데 자수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뒤를 보면 자수가 헝클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실을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자수 뒷면은 참 디자인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멋있지가 않아요. 어떤 그림인지 뭐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명확하지가 않죠. 우리 인생을 볼 때 이래요. 아쉬움 투성이고 제대로 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건 천지고 모자란 거 그때 저 왜 그 선택했을까? 왜 그 길을 걸어갔을까? 그래서 삶을 이렇게 쭉 자수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면 어떤 큰 그림을 보고 제대로 자수를 놓으며 왔다기보다는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그러니까 디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놓는다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면에 보시면 다 이렇게 원래의 디자인. 우리는 이런 큰 그림이 있는 줄 몰랐고, 우리는 이런 좋은 그림이 있는 줄 몰랐지만,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헝클어졌던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맡겨놓을 때 같은 자수틀에 같은 실이 놓여졌는데 하나님의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맡겨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장이라 그러는데,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얘기 한 줄씩 쫙 등장되어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을 구약에서 보고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하나님이 한 줄 두 줄씩 요약해 놓은 그들의 얘기를 보면 이게 서로가 맞지가 않아요. 특히 다른 얘기가 많지만 모세 얘기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인데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모세가 그 물가에 띄어져서 거의 공주에게 구출되어져 바로의 왕의 공주의 그 아들 왕자로 자랐지만,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뭔가 해보자는 일이 실패하여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40년 이후에 모세에게 찾아가 주지 않으셨으면 모세의 인생은 광야에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모세의 그런 시편 90편의 이야기처럼 인생의 날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나님 만약에 실패한 모세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으면 모세의 인생은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모세를 설득하죠. 근데 모세는 간다고 합니까? 안 간다고 합니까? 간다고 해요? 안 간다고 해요? 안 간다고 하잖아요. 온갖 깨를 쓰고 안 간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설득해서 바로 왕 앞에 세워놨더니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그 불평 원망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올려드리면서 자기도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지나면서 누구부터 바꾸신 겁니까? 모세부터 바꿨는데, 그 과정 속에 모세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 26절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진정한 해석과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부여해 주신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간에 우리 시선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놓는다는 것은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 그분의 해석,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이 나를 위해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인생의 해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될 오늘 우리 예배이며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잘못된 해석으로 지금 당장 예배하지 못할 만큼의 바쁜 일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잘못된 해석으로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서 오늘 인생길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